오늘 사순절의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은 부활절이 되어지는 데에 사순절의 마지막 날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인물은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리마대 요셉.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해 준 사람입니다. 만일 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해 주지 아니했다고 한다면은 예루살렘 성 바로 옆에 있는 기드론 시내가라는 곳, 그러니까 일명 공동묘지입니다. 이 공동묘지는 어떤 사람들이 갔느냐? 행불자, 아니면 가족들이 찾아와서 거룩하지 않는 자, 너무 그 죄가 커서 그 시신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려고 하는 자, 이런 사람들을 그냥 매장도 아닙니다. 그냥 거기에 던져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던져버리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그렇게 던져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때에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예수님을 거둬가겠다. 문제는 당시 예수님은 정치적인 면에서 아주 복잡한 사람입니다. 그 상황으로 보면은 시간이 지나면 모르겠지만은 그 상황 속에서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시신을 가까이 가거나 데려가기에는 참 부담스럽다라는 이야기죠.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음으로 몰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 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와 함께하는 자다, 예수를 지지하는 자다라는 것을 천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부담스럽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리마대 요셉은 빌라도에게 마가복음의 말씀을 빌리면은 당돌하게 예수의 시신을 달라 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아리마대 요셉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가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그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부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 해서 이 시신을 어디로 모시고 가느냐니까 자신과 자신의 집안을 위해서 준비해 둔 무덤에 예수님에게 내어드리고 예수님을 모시고 갑니다. 우리나라 무덤하고 다릅니다. 당시 이제 무덤은 돌무덤이고, 그리고 그 무덤은 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무덤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대를 이어서 들어갈 수 있는 가문의 무덤입니다. 누가 한 사람이 돌아가면 무덤 안에 있는 가운데다가 그 시신을 모시고 있다가 그 다음에 사람이 돌아가시게 되어지면은 먼저 누워 있는 사람을 가쪽으로 옮겨놓고 이제 새롭게 돌아가신 분을 가운데 이제 안장하는 식으로, 이렇게 밀어내기 식으로 이 묘지를 사용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무덤들은 아주 컸습니다. 아주 큰 무덤입니다. 아주 고가의,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접근할 수 없는 그런 무덤입니다. 부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런 무덤인데에 아리마대 요셉이 자신을 위해서 준비한 그 무덤을 예수님께 내어드렸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공회의원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회의원, 그러니까 산헤드린이라는 공회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벌어지는 모든 중요한 사안을 여기서 다 해결을 하고 여기서 다 정리정돈을 했는데, 우리로 말하면은 국회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국회는 국회의원이 약 한 300명이지만은 이 당시 산헤드린 공회 의원의 수는 약 70명입니다. 이 70명 안에 바로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고 한다면은 그는 의원으로서 누릴 수 있는 이제 권력이 있고 그리고 힘이 있었던 사람이었다. 그래서 이 빌라도가 아리마대 요셉이 당돌하게 시신을 내주시오 할 때에 그에게 시신을 내어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이 아리마대 요셉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의원이었기 때문에 내어줄 수밖에 없었다, 우리가 이렇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가 또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다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현세와 내세가 있다라는 것을 동시에 인정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은요, 하나같이 뭘 기다리고 있었냐니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메시아. 구약에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그 구원자가 올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아리마대 요셉은 그게 강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면은 당시 권력층이었다고 말하는 헤롯이 메시아를 기다렸겠습니까? 아니면은 빌라도가 메시아를 기다렸겠습니까? 아마 산헤드린 공회의원들 가운데서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을 겁니다. 왜? 그분이 오게 되어지면은 새 판이 짜지잖아요. 지금 자신들이 권력을 누리고 있는데에 자신의 위에 또 누군가가 큰 권력이 온다라는 거, 그게 현실 정치에서는 아주 불편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평민들은 메시아가 와서 지금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주고 지금 나를 구원해 주소서 이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그 당시 호사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메시아가 그렇게 기다려지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이 산헤드린 공회의원, 부자였고 권력층에 있었던 이 요셉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그만큼 믿음의 면에서 신실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실히 믿는 사람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는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 또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선하고 의롭다. 세상적인 기준에서 의롭다라는 것은 간단합니다. 이해관계를 다 떠나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바른지, 바르지 않는지 그것을 구분할 줄 알고 의로운 쪽으로 바른 쪽에 설 줄 아는 자가 우리는 의로운 자라 이렇게 말을 하며, 성경으로 들어오게 되어지면은 한 단계 더 올라가서 그 의로움의 기준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의 믿음입니다. 어쨌거나 여러분들, 두 가지 어느 쪽에 속하든 간에 예수님은 당시의 재판으로는 불법입니다.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재판할 수도 없었고, 재판한다고 해서, 신문한다고 해서 죄를 찾을 수 없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는데, 일방적으로 정치적인 술수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몰렸잖아요. 자, 그럴 때에 산헤드린 공회원들 70명 들이 모두 다 이 빌라도의 재판에 대해서 찬성을 합니다. 옳다라는 겁니다. 요즘으로 말하면은 자신이 어디에 속해 있느냐, 정당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알아보지도 않고 무조건 그쪽에 편성해 버리는 것, 그런 식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가운데서 유일하게 아리마대 요셉은 아니라는 겁니다. 유일하게 다 손들 때에 아리마대 요셉은 손을 들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불법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당시 동료 의원들에게 아마 눈에 가시처럼 안 보였었겠습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다음에 공천할 때 저 사람은 빼야 되겠다, 우리 조직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라는 식으로 취급을 받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다 감안하면서도 아리마대 요셉은 아니라는 겁니다. 법적으로, 윤리적으로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몰아야 되느냐는 겁니다. 내가 의원직을 내려놓는다 할지라도 이것은 아니다 라면서 반대를 했던 사람이 바로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오늘 본문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 드렸다라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 정치적인 입장에서 이 예수님을 사이에 두고 역학구도는 뒤로 하더라도, 당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공동체에서 이 아리마대 요셉은 어떤 사람인가 잠시 생각해 보면은,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이 힘들 때에, 어려울 때에 함께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이 잘 나갈 때는요, 내가 말 안 해도 내 옆에 사람들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부르지 않아도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내가 말하지 않아도 찾아와서 밥 한 끼 사겠답니다. 나하고 잘 지내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정성이면요, 그 집안에 있는 개가 생일을 맞이해도 사람들이 와서 선물 준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 정성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어지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돌아가도 사람들이 찾아오지를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제자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서기 전에 예루살렘 성에 올라올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환호를 했습니까? 그들은 정치적인 예수님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새로운 스타가 나타났다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들어올 때에 다들 나가서 자리를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외쳤지 않습니까? 그때에 호위무사처럼 예수님의 주변에 누가 둘러싸고 있었습니까? 제자들이잖아요. 예수님 잘 나갈 때는 이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을 다 둘러서서 예수님의 인기 속에 자기들의 이름도 드러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 오르시기 전에 그 전날까지 그들은 누가 크냐라고 말했던 자들입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께 고자질을 하죠. 뭐라고 합니까?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저놈은 예수님을 배반할지를 몰라도 나는 예수님을 절대 배반하지 않을 겁니다 라는 식으로 다른 사람을 비하시키면서 자신을 드러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돌아가셨을 때에 그 시신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은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제자나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려 오는 자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 드러냈다가는 나도 저런 꼴을 당할 수 있다라는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때에 등장한 사람이 누구냐?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저는 목회적인 관점에서 이 부분이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 사람이 중요해야 저 사람이 중요해.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 중요한 곳이 아니라 예수님이 중요한 곳입니다. 저 사람이 아니면은 안 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저 사람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결국에는 누가 손해냐? 사람이 손해입니다. 하나님께서 손해보는 일은 없습니다. 그 가운데 사람들이 아리마대 요셉이 그렇게 나오리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아리마대 요셉은 공회의원이고 드러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평소에는 그 존재 자체가 제자 공동체에서는 별로 입지가 없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한번 보세요. 복음서에 아리마대 요셉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안 나왔어요. 표나지 아니하고 조용하게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사역에서는 가장 힘들 때에, 가장 어려울 때에, 가장 어두울 때에 딱 하고 등장해서 나온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는 않았지만은 또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해 드릴 뿐만이 아니라 또 예수님에게 향유와 모략을 또 공개했던 또 사람들도 있죠. 이 사람들을 보면은 다 어떤 사람들이냐? 무명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끝에도 여인들이 나오잖아요. 무명의 여인들입니다.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어떻게 해드려야 될까? 딱 밤에 몰래 와서 조사하고 돌아갑니다. 그 전까지 드러났던 사람은 어두울 때에 다들 숨어버리고, 평소에는 드러나지 않았던 사람이 가장 어두울 때는 빛과 같이 등장해서 예수님을 모시는 이 모습 속에서 나는 어느
쪽에 속하는 신앙인이냐는 겁니다. 나는 어느 쪽에 속하면서 어떤 신앙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냐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생활은 기회주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보고 있으니까 할만하다. 이렇게 하면은 계산을 해보니까 내가 크게 손해볼 일은 아니구나. 이렇게 계산하면서 따지면서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회생활이죠. 신앙생활은 그런 면에서는 계산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을 바라고 계실까? 그것을 물으면서 사람 보지 아니하고 주변 돌아보지 아니하고 누가 하면 하고 아니하면 나도 나설 필요 없어. 그게 아니라 두 손 걷어붙이고 이익에 손해를 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어려움을 내가 겪어야 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 일하라고 내게 은혜를 주셔서 하면서 들어가는 자. 결국 마지막에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참 신앙인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아리마대 요셉을 이제 뒤로 한 채 회개했던 제자들 다 돌아오게 되죠. 그런데 돌아온 제자들의 행보는 누구를 닮느냐? 이 아리마대 요셉을 닮습니다. 결국 여러분, 참 신앙은 이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사람이어야 된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앞서 설명드렸던 이 아리마대 요셉, 그는 부자였고 의로운 사람이었고 정치인이었고 참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오히려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이것을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예수님을 위해서. 이 의식이 있는 사람이었던지라 그는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으로 본받을 만한 이름으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각양각색의 은사를 주셨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의 은사를 주셨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말을 잘하는 은사를 주셨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정치인처럼 나름의 살아가는 공간 속에서 생활 속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의 은사를 주셨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물질의 은사를 주셨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학업의 은사, 어떤 사람은 사업의 은사. 아리마대 요셉처럼 여러분들은 하나 이상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은사가 예수님이 힘들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셨을 때에 그것이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다고 한다면은 이 사순절을 끝내는 이 아침에 여러분 이 사순절로 통해서 우리는 새롭게 거듭나는 그런 존재로서 우리는 오늘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 아리마대 요셉처럼 나도 그런 신앙을 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이 필요할 때에 그 필요를 채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어두울 때에 내가 어두울 때 예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예수님이 어두울 때에 예수님이 필요할 때에 찾고 있을 때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이렇게 쓰여지는 인생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이제 고백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주셨겠지만은 이제 남겨진 인생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런 분들에게 더 많은 것으로 큰 것으로 주셔서 계속해서 변함없이 하나님은 그런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그러한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